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볼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격 내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평생에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평생에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유월절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한 날. 거의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믿고 이제 그날 우리는 출애굽한 거고, 그래서 출애굽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기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짐승의 피를 갖고 출애굽하여 광야까지 나온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못한 생활을 예수의 피를 힘입고 지금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그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지막 수요 예배에 주시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으시고, 이 출애굽 사건은 항상 평생에 대대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니라 주께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심령의 말씀을 잘 새길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우리 이제 신명기 32장 전체 내용은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요 너희 구속자시요 또 구원의 반석이시요 또 이런 말씀하시고, 또 우리 이사야서 전체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상고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자요 구속자시요 전능한 구원을 베푸실 자시라 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편 18편 우리 2절에서 6절까지는 바로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요 또 산성이시요 방패시요 해요, 이러한 그 또 찬양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 계시록 7장 10절에 보니까 그 하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구원하심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며 천사들이 창화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천하의 구원자, 그 이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바로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를 통하여 그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자, 그 이름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자임이니라. 그리고 이 일은 바로 미리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응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경 전체에게는 딱 하나 구원에 대한 그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이제 19장 10절에도 보시면은 바로 이 죄를 위해서 또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죠? 죄인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잃어버린 자에게 구원을 주려 하심이라 하는 걸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그가 몸으로 이루신 모든 일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공생애를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신 거죠?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구원 자체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셨죠. 그리고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은 죄에 대한 이 영적인 실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의 죄는 행함 없는 게 죄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책망하시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이 죄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 그가 하늘에 올라가신 자라. 곧 이 세상에는 의가 없다는 걸 말씀하셔서 의를 가진 사람만이 하늘에 올라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이미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까지 받고 우리 영적 생활하는 성도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다는 것은 아직도 완전한 구원의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또 예수의 이러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받고 순종하는 자들은 심판 없이 첫째 벌에 들어간다는 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오. 마지막 날에 우리 죽은 몸도 살리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이 계셔야만 무엇을 이기는 거죠? 죄와 심판을 다 이기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바로 정죄함이 없는 자유함이 있다는 걸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성령은 믿는 자들이 받아야 될 성령이라는 걸 예수께서 이미 요한복음 7장 우리의 그 전체에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이란 걸 깨달은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죄라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전에는 이러한 윤리와 도덕 행실에 그 죄를 받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죄가 있다. 그 다음에 죄는 영적이고 이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타락한 천사장 마귀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성령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자체는요 굉장히 영적이에요. 음부의 권세와 바로 사망에서 구속받은 자유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음부의 권세, 바로 이 사망에서 구속받아야만 우리가 비로소 어느 나라를 들어가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래서 그러한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 호세아 13장 14절에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 시편 49절 우리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리니 그가 우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근데 그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면 굉장히 말이 어렵죠. 근데 요한계시록 1장 우리 5절에서 6절은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정말 영적 생활 자유는요 죄를 이기는 생활이에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그 피가 증거가 있어 항상 음부의 권세에서 또 사망에서 자유 안 받는 영적 생활이라. 그래서 성령은 바로 의신 예수를 증거하시면서 이 피를 진리라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고 있다면 가장 첫 번째 증거는 죄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심판받은 마귀는 이미 쫓겨난 자라는 걸 알고 마귀에게 구속받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심판을 몰라갖고 자기가 심판받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자기의 행실이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양심에 걸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양심에 걸리는 것도 법이라, 그 모든 법에서 해방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음부의 권세에서 매일매일 속량받으며 사망에서 구속받고 자유함 받는가,
우리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이 구원을 전에 우리 모든 선지자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 상고한 것인데 옛적부터 이미 어느 때 어느 시에 이루어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과 영광을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우리 또 이사야서 우리 49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은 자, 이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옛날 상고 태초 이전부터 구속자시오, 구속하시는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구원은 반드시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고난과 영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그러므로 이 고난과 영광은 자, 육체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야 되는 이 비밀의 경륜 십자가의 도를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오셔서 자,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값을 치렀다 이거예요. 자, 대신 빚을 갚아준 거예요. 이 모든 죄의 빚, 사망의 빚을 예수께서 자기가 얼마에 30냥에 팔려서 죄인처럼 그가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자, 그를 속량하셨는데 애굽에서 속량하신 거예요. 이 애굽은 여러분 이제 1년 동안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우주 전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 애굽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애굽에서 우리의 생활이 어땠느냐 그랬더니 죄로 말미암아 종된 생활이에요. 언제적부터? 바로 종이 됐죠. 창세기 우리의 3장 에덴 동산의 사건으로부터 첫 아담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 종뿐 아니라 율법과 또 양심의 법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이라고 그러죠. 양심 각각 자기의 율법을 갖고 있어 선과 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율법으로부터. 그 다음에 자, 죄가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사망밖에 없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반드시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자, 사람은 바로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을 수 있고, 그러나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법칙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3장 13절에 보니까 이 온 인류가 이러한 그 율법과 양심의 법 아래 또 마귀의 종된 이러한 그 사망의 저주 아래 있으니 온 인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어디에 달리셨더라? 십자가에 달리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자, 예수가 달린 십자가는 뭐는가 하면 온 인류의 저주란 말이에요. 온 인류의 죄란 말이에요. 온 인류의 사망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30냥에 팔려서, 이 30냥이라는 건요, 제값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시대의 율법에 자, 젊은 남자 한 30세에서 50세까지는 50냥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헐값으로 팔리셔갖고 죄인된 모습으로 그가 달리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모든 속량을 이루실 때는 이러한 그 모습이었다 하는 것도 성경에 다 기록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속량한 이 사실에 대해서 자, 처음으로 이제 모형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처음 우리 노아의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한 100만이 넘는 큰 이제 하나의 민족이 되면서부터 애굽이란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출애굽하는 날이 있었어요. 오늘 그 신명기 우리 16장 1절에 보니까 아비보를 지켜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달력은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하고 틀려요. 그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그들의 달력이 시작됐는데 6월절이 1월이에요. 그래서 아비브레라고 그래요. 정월. 바로 이 6월절을 통해서 그들의 이제 절기와 달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통하여 그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와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 길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하는 사건을 하나님의 큰 권능과 큰 편팔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건지어 내셨으니 이는 그들을 사랑하심이요, 그
다음에 자기 하신 말씀을 맹세를 이루려 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자체는 큰 권능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출애굽할 때 여러분 모든 장면을 아시죠? 무교병 먹어야 되고 양고기 먹어야 되고 피를 발라야 되고 그다음에 뼈째 먹어야 되고 자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내일까지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양고기 그 밤에 다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유교병을 갖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교병을 갖고 나가요.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이죠. 맛이 없죠. 그러나 이 무교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고난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육체로 오신 말씀은 모가 다 흘려야 되기 때문에 피와 물을 다 흘려 이 고난을 이루셔야 무엇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속량, 구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밤에 급히 먹고 어떻게 급하게 바로 애굽을 나오는 것이 출애굽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나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자꾸 더 큰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구하죠.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빈들의 이적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표적도 줬는데 여전히 표적을 찾느냐. 그러나 성경에 가장 큰 표적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왜 요나의 표적이라 하셨죠? 요나가 밤낮 사흘 어떻게 그 물속에 있는 것처럼 인자는 어떻게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어야 되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그러니 가장 큰 이적과 표적과 권능과 능력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요나의 표적같이 예수께서 밤낮 사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땅속에 묻혀 있고 그러나 이 땅속에 뭐예요? 음부예요. 사망이에요. 무덤이에요. 이 모든 권세가 그를 어떻게 묶어둘 수 없으니 사망을 풀어 그를 살리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사 높여 바로 하늘로 올리시고 그 다음에 생명의 주를 살리셨도다. 우리 사도행전 2장 전체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바로 보내주시는 이유는 자 너희들이 감람산에서 내가 올라간 걸 본 것처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하리라? 곧 다시 오리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단 한 가지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 땐가 하면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동시에 믿는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배울 것이요. 우리가 이제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죠. 첫째 부활에 올라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온전한 출애굽이라 별세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요. 재림을 통해서 공중 끌어올리면 공중에서 뭐가 있다는 거죠? 혼인잔치 곧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유월절 곧 유월절 밤에 행하던 그 예수과 같이 그 하늘에서 주와 함께 바로 혼인잔치할 마지막 준비가 있다 하는 걸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전체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주를 완전히 떠나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이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출애굽이 필요한 것이다.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까지 들었던 이 말씀들을 잘 정리하셔서 왜 이러한 그 과정을 꼭 거치셔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 앞에 모든 대적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내쫓아내고 아말렉을 어떻게 영원히 도말했다는데 아직까지도 이 출애굽의 이 능력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갖고도 예수의 피를 갖고도 죄 속에 들어가고 애굽 속에 빠져 들어가는 자들은 결국 누구와 같은가 하면 광야까지 나와 자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랑 똑같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기업에 못 들어갔다 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5절 이하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사랑하심으로 복을 주기 위하여 복이 뭐라는 거예요? 대적을 다 쫓아냈어. 그리고 약속한 땅 그 기업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업을 얻게 하심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심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맹세하심이요. 그 맹세를 지키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복을 얻었으니 무슨 복을 얻은 거예요?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받고 단 한마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된 거예요. 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우리 세 번 시작.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그러므로 솔직히 말하자면 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오늘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가 있어요. 그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마귀와 이러한 미혹의 영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속고 산다는 것은 아직 이 출애굽의 이 뜻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지금 교회에 나오는 하나의 멤버지 정말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 큰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을 받았구나, 속량을 받았구나 하는 이 큰 사실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너희가 지키는데, 자,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요? 그 나온 날은 단 하루였는데 유월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그 마지막 날이 바로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죠. 자, 아무 데서나 안식일,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반드시 그 이름으로 택하신 곳에 나와 무엇을 드려라? 유월절 제사. 그러니까 예배가 뭔가 하면 유월절 제사예요. 예배 때마다 뭘 하는 거예요? 모여서 떡을 떼고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어떻게 됐다? 음부의 권세에서 나는 이겼다 하는 그 믿음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날까지 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이기자.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유월절 예배예요. 이를 위해서 자, 안식일도 있는 것이고 안식일 다음 7일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또 주님 앞에 나와 각각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다른 것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유월절이 필요한 거예요. 출애굽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우주 가운데 누구랑 같이 살고 있어요? 형벌받을 마귀와 아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지 않고 죽은 이 모든 악의 영들과 하늘에서 떨어진 3분의 1의 타락한 영들, 하늘의 악한 영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유월절. 바로 이 출애굽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오늘도 내가 해야 될 거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시험과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그래야만 나라가 임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매일매일 바로 이 주기도를 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유월절 예배가 이루어지려면 오늘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음식이 뭐라는 거예요? 유교병은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유교병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끊쳐지리라 그랬어요. 이방이든지 객이든지 누구든지 유교병을 먹으면 다 여기서 끊쳐지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혼의 생명이 없다, 영혼의 구원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무교병을 먹고 그들이 또 일주일 동안 이 모든 유월절을 기념하는 동안에 이 유월절만 기념하지 않죠. 1년에 한 번 이 유월절을 어떻게 해요? 집중적으로 또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77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대속죄일 50일 동안에 이러한 절기가 있는데 이러한 절기를 다 지키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끝날까지 기업의 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고 우리 신명기 5장 또 신명기 24장 또 우리 여호수아 24장 뭐 구약성경 전체에 바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무교병을 먹은 자들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을 잘 아셔야 돼요. 아무에게나 이 계명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야,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나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자기의 피로 깨끗하게 건져낸 자들에게 또 예수의 피하사를 먹고 마시는 이 무교병 고난의 떡을 함께 먹고 동참하는 자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절기를 주셔서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의롭다 하시고 어디까지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기업을 얻게 하기까지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2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고 전파하는 것이고 언제까지? 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우리의 성찬은 이렇게 큰 의미가 있고 그 성찬 자체가 뭐예요? 평생에 네가 어디서 나온 나를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라예요. 우리 주일에 모여서 떡을 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평생에 네가 애굽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솔직히 여러분 내가 애굽에서 나온 날, 내가 죄 속에서 나온 날, 내가 그 사망 권세에서 그 구속받은 날
정말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몇십 년 전 지금 사건에 그치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피의 효력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내 영혼의 생명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어서부터 구원됐다는 거, 그거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 이야기는 뭐예요?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신분을 잊지 말고,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서 바로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이 큰 권능과 능력으로 너를 그 애굽 쇠 풀무에서 건져낸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거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계명 자체가 뭐예요? 평생에 애굽에서 난 나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큰 은혜를 기억하며 어떻게 해요? 어쨌든 우리를 자기의 기업의 땅에 이끌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우리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며칠 안 남았는데 과연 여러분은 지금 출애굽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그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 피와 내 살을 받아 마셔라는 걸 항상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우리 또 22절에서 25절까지 마가다락방에서 그가 이제 마지막 그 잔과 또 떡을 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자, 여기서 이 유월절은 마지막이지만 이제 곧 하늘에 올라가서 나와 함께 유월절이 있으리라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분 이 마가다락방 굉장히 중요해요. 마가다락방도 예수께서 선택하신 방이에요. 자, 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그가 그 방을 내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방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거기서 성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그곳에 얼마 못 돼요? 뭐가 내려오시죠? 오순절 그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하면 평생의 애굽에서 나온 나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에서 너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마귀에게 속하지 않도록 그들을 계속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그 다음에 또 증거하게 하고 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무엇으로 보존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존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죄와 사망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없는 교회가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그런 교회에서 자기의 영혼을 바뀔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택한 곳에서만 무엇을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유월절 제사, 바로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출애굽을 기억합니까? 아니면 광야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 지존자의 뜻을 거절해, 그래갖고 애굽을 기억하여 민수기 11장 18절처럼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잘도 먹고 재밌었는데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것 없다, 그저 이것 없다 저것 없다 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습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2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이 참도를 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개나 돼지같이 어디로 돌아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이러한 자들은 다시 어떻게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나를 이 음부의 권세에서 이겨낸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여 그것 때문에 나도 어쨌든 죄를 이기고 죄와 싸우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하며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주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평생에 애굽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기 위하여 바로 모이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영적 생활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생활이에요. 우리 신명기 5장 15절에도 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속하여 낸 하나님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너를 끄집어낸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 우리 여호수아 24장 17절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시편 103편 2절, 자 거기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시편 103편 2절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가장 큰 표적입니다. 가장 큰 사랑이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은택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 기억하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12장에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라. 왜냐하면 그만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여 산성이시여 방패가 되어주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갖고 나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인자와 함께 바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시편 79편 9절에는 그가 우리의 이 모든 구원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 시편 116편 12절에서 13절까지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편 우리 116편은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앞에 모든 대적을 멸하신 바로 그 은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자기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은 이 큰 은혜와 이 큰 능력과 이 큰 이적과 표적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가다가 직장에 어쩌다 생기고 그냥 어떡하다 밥 먹고 어떡하다 위기한 그 모든 환경을 이기고 또 어떠한 그 이란 육체적인 그 기도의 응답에 응답해 주신 거는 그렇게 자랑하며 그렇게 간증할 줄 알아도 전 지금까지 정말 나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나를 음부에서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깊게 생각하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갈 때 당신은 무엇을 제일 감사할 것입니까? 무엇이 가장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울 정도로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두 손 들고 경배할 수 있을 것입니까? 전 단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덧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어느덧 그 피와 살로 음배의 권세를 이기고 어느덧 구원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참 소망을 주신 그가 하나라는 것을 성령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죄예요. 전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 출애굽은 뭐예요?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다시는 애굽에 돌아가지 말라. 구약 성경 전체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방백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광야에 나와서도 애굽을 그리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모든 그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지금 점점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으니 우리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 17절까지 저들은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고서도 어떻게 목을 곧게 하여 설만하여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저버리고 율법을 등 뒤로 버린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바로 우리 또 유다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지금 육체로 돌아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성령은 없는 자니라 곧 육신의 정력대로 행하는 당을 짓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은혜와 이러한 모든 침례와 또 이러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성령의 비춤 밭에다가 다시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점점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사람 속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출애굽, 매일매일 출애굽, 홍해를 건너고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도요, 세상에서 속히 나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도 무교병을 먹어야만 어디를 나와? 애굽에서 속히 나올 수 있는 능력은 무교병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담을 지새우지 않고 그 밤에 훌쩍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6월절은 뭐예요?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무슨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죄의 담을, 사망의 담을, 저주의 담을 뛰어넘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16장 3절에 속히 나오라. 죄와 사망과 세상에서 속히 나와라.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에서 속히 나와야 될 이유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속히 나오고 이기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최후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속히 나오는 최고의 방법은 계시록 12장 11절 예수의 피의 증거와 그 이름의 증거 기명을 가진 자뿐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출애굽한 것을 평생에 기억하고 있다면 매일매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의 기업을 위하여 계명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도 자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도 나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노라 하는 걸 요한복음 8장 5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2절에 마침내 자 하늘에 올라온 성도들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끝까지 있나요? 예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무슨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무교병 피와 살을 먹고 마셔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로 피와 살 이 생명만이 이 모든 음부의 권세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또 예수의 생명을 얻고 매일매일 출애굽하면서 너희가 또 좋은 집에서 또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잘 살 때 또 물질이 부해져 갈 때 우리 신명기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8장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는 교만하지 말고 또 불순종하지 말고 너의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인자와 함께 인자의 계명을 지키며 겸손히 순종하며 나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바로 주 예수의 피와 살을 기억하며 먹고 마시며 증거하며 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무교병으로 끝까지 세상을 속히 나고 나를 애굽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며 영원히 이 애굽을 떠난 나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영원한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속량하신 은혜를 평생에 기억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속량하신 은혜를 평생에 기억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속량하신 은혜를 평생에 기억하자. 아직 우리는 이 우주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간 곧 떠날 것입니다. 떠나려면 아주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만이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게 하시는 생명이십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기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1년 동안 음부의 권세에 시달리셨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평생의 애굽에서 나를 기억하며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매일매일 음부에서 이기고 그 날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출애굽을 기억하는 자인지 나는 또 애굽을 기억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인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예수 한번 우리 부르신 다음에 다시는 애굽에 속하지 않도록 오늘도 애굽에서 나와 또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또 힘을 얻고 이 모든 사막을 이기며 생명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쑥 올라간 영원한 출애굽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